어버이 주일이죠.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담임 목사님께서 절기 설교를 하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했는데, 이 목사님도 잘 안 하시는 절기 설교를 저희들이 하려니 좀 쉽지 않습니다. 또 딱 보면 효성이 지극해 보이시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저는 딱 보면 약간 불효자처럼 생긴, 저를 시키신 것 보아 제가 회개할 게 많아서 이 자리에 쓴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딱 1년에 한 번 이렇게 주일 강단 쓰는데 어쩌다 이렇게 또 부족한 제가 어버이 주일 설교를 할 수 있을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라고 믿습니다. 오늘은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이지만 밖에 나가면 어머니 날이죠. 어머니 날이기 때문에 항상 교회에서는 이렇게 꽃을 준비해서 어머니들에게 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매년 기억하는 게요, 꽃을 준비할 때 꼭 부모님들 드리라고 준비를 하세요. 그런데 꼭 부족하다고 엄마들만 가져가라 그러시더라고요. 이 어버이 주일이라고 하면서 왜 엄마들만 꽃을 주는 겁니까? 좀 남성분들 좀 억울하지 않으세요? 그러던 말던 그냥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렇다고 아버지 날에 아버지들 뭐 주진 않잖아요. 교회 오더라도. 제가 기억나는 거는 단 한 번, 작년에 팬데믹 때 우리가 200명 올 때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하면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이게 캔디 드렸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게 끝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없을. 저희들은 아버지 날은 사실 잘 챙기진 않습니다. 여기 오신 모든 아버님들께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좀 아버님들 좀 격려해 주세요. 옆에. 어머니 날인데 따라와 주셨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감히 어머니 날에 아버님들을 위해 전 설교를 좀 하고자 합니다. 감히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성경을 보면요, 가능한 명령과 불가능, 그러니까 하기 힘든 명령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쉬울 것 같은데 이건 굉장히 어려운 명령들이 있어요. 쉬운 명령, 하나님을 사랑하라, 쉽지 않습니까? 그냥 마음 들이면 되는 거예요. 자녀들을 사랑하라, 가능하죠? 그러면 에베소를 보면 이렇게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을 존경하라. 우리 아내분들 남편에게 물어보세요. 남편분들이 물어보세요. 당신 나 존경해? 쳐다도 안 보죠? 처음에는 존경했을 거예요. 근데 세월이 지나면서 저 남편이 아내를 경외하게 되죠. 그리고 또 남편에게 복종하라는 말씀도 에베소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이렇게 아내분들에게 말하면 사실 좀 와닿지가 않아요. 뭐 복종할 게 있어야지 복종을 하지. 약간 어려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 중에 참 힘들게 와닿는 것들이 좀 있어요. 불가능한 명령, 임파서블한 미션처럼 여겨지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많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사실은 이렇게 좀 우리가 쉽게 하기 어려운 명령들이 많아요. 특히 우리의 타락한 본성과 부딪혀야 되는 그런 명령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에베소서 말씀에 나온 이 자녀와 부모에 관련된 이 말씀도요, 다 아는데 솔직하게 다 알지만 어렵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나오는 그 모든 말씀들이 이러한 관계적인 문제 가운데 해결책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해결책을 뭐라 그러셨냐면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이 말씀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이 성령 충만의 의미가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않으면 사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풀어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이 됐다면 표식이 나타나는데 그 표식을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른다면 성령 충만한 삶인 것이죠. 여러분들 믿겨지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한 자들인데 사실 우리의 삶을 봤을 때 조금 거리감이 있어 보일 때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서 말씀, 오늘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말씀이요, 골로새서에도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오늘하고 똑같은 말씀을 주시면서 전제 조건을 담겨 있는데, 에베소서에는 성령 충만, 골로새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3장 1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안에 풍성히 거해요. richly,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것,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성경을 누가 쓰셨습니까? 기본적인 질문이지만 성령님이 쓰셨죠? 성령의 감동 감화로 쓰여진 게 성경 아닙니까? 그렇다면 성경 말씀에 충만된다는 것 자체는 결국 뭡니까? 성령 충만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경은 누구에 관한 글입니까? 예수님에 관한 글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구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 관한 거라 말씀하셨어요? 나에 관한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충만되어 산다는 것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예수 충만한 삶이고, 말씀이 충만하다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 골로새서에서 동일하게 말하는 건요, 어려운 관계, 어려운 명령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실 때마다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 말씀 충만입니다. 이것이 없으면요, 실타래를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에베소서에 말씀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의 결과이자 열매에 대해서 말하는데, 5장 21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요, 즉각적인 결과가 뭡니까? 피차 복종하는 겁니다.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건요,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결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단어를 좀 잘못 이해할 때가 있어요. 복종을 잘못 이해해서 복종이라 그러면 좀 비굴하고 누군가를 비하하는 것 같고 굴욕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하지만 이 성경에서의 복종은요, 아름답고 정말 멋진 뜻입니다. 질서에 관련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이듯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 두시고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아내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랬지 아내에게 모든 남자애들이 복종하는 소리 안 하셨어요. 질서의 정립입니다. 또한 복종과 순종은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순종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생명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요, 성령 충만함으로부터 나오는 이 순종과 복종은요, 서로 순종하는 것은 아름답고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피차 순종하는 관계의 예를 들어줬어요. 성령 충만했을 때 나오는 예 두 가지를 들으셨는데, 그 중에 세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말하자면, 첫째가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5장에 나오고요, 오늘 말씀 6장에 나오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입니다. 그럼 자녀와 부모의 관계는요,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의 관계를 놓고 보지 않으면요, 해석이 안 됩니다. 그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1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 자녀들아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의 어리고 손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중에 부모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다 누군가의 자녀이지요. 근데 저희들을 향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부모에게 순종해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사실 일부 때도 그랬지만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이 다 부모님들이 연로하시거나 천국 가신 분들이 사실 많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또 얼마 전에 부모님들이 잃으신 또 마음 아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 순종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to listen under, 그러니까 밑에서 잘 듣는 거예요. 순종은 귀담아 듣는다라는 그런 단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부모님께 순종하는 건 결국 뭐예요? 잘 듣는 거예요.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니까? 부모님까지는 좀 그러면 좀 나보다 나이가 좀 한참 많으신 분들의 말씀을 듣는 게 어떠세요? 쉬운가요? 저도 이제 우리 어르신들 사역을 좀 했지만 특징이 있죠. 너무너무 오늘 재미있는 말씀을 해주세요. 작년에 똑같은 이야기 하셨죠. 그리고 내년에 만나면 그 이야기 또 똑같이 해주십니다.
그 만나서 이야기하시는 거 보면요, 막 너무 자기가 젊었을 때 뭐를 먹고 이야기를 하시고 어디가 좋았고 이야기하시는데 70년 전, 60년 전 이야기예요. 근데 어제처럼 생생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이야기가 좀 반복이 되다 보니까 조금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here again 이게 있죠. 근데 보니까 우리 딸도 똑같더라고요. 아침마다 학교 가는 준비하면서 숙제 챙겼니? 가방 챙겼니? 마스크 챙겼니? 그럼 계속 똑같은 말만 합니다. I know. 그러다가 알아 막 이래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건방지게 어디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을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알아라는 말이 굉장히 공손한 표현이래요. 조금 지나면 이제는 막 욕을 한다고 부모한테 제발 조용히 해달라고 막 이런다고 합니다. 근데 그런 말을 들었는데 이렇게 좀 듣는 게 쉽지 않아요. 이 부모님 말씀에 잘 귀를 뒤이지 않는 그런 예어가 하나 좀 생각이 났는데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치매기가 있는 이 백발노인이 아들하고 같이 앉아서 마루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저기서 까치 한 마리가 날아와서 딱 앉습니다. 그래서 이 치매기가 있는 아버지가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말합니다. 까치.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니? 그때 아들이 살짝 화가 나서 말을 합니다. 까치라고 했잖아요. 까치. 또 조금 있다가 아버지가 또 묻습니다. 얘야, 저 새가 뭐니? 그랬더니 아들이 화가 난 목소리로 아니 귀가 있으신 거 없으신 거예요? 몇 번을 말해요? 제가 이렇다는 건 아니고요, 감정이입을 좀 하다 보니까 이렇게 아버지한테 말하니까 아버지가 듣던 아버지 섭섭하죠. 화가 납니다. 방에 확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일기장을 하나 꺼내가지고 와서 아들에게 딱 주고 읽어보러 갑니다. 아버지가 33살에 쓴 일기장이에요. 거기에는 이런 글이 써 있습니다. 오늘 내가 3살짜리 아들과 마루에 앉아 있었다. 마침 창가에 까치가 날아와서 앉았다. 아들은 나에게 물었다. 아빠 저게 뭐예요? 얘야, 까치란다. 또 물었다. 아빠 저게 뭐야? 까치란다. 연거푸 23번을 많이 물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왜 이렇게 즐거운지 몰랐다. 사랑하는 내 아들을 귀여워서 품에 안아주었다. 아버지는 3번 물었는데 아들은 화를 내지만 아들은 23번을 물어도 아버지는 사랑스럽게 쳐다봅니다. 참 우리는 듣지를 못해요.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 말씀, 어르신들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저도 참 회개가 돼요. 여기 이렇게 수많은 우리 성도님이 계시지만 솔직히 저희 부모님보다 더 연배가 높으신 분들인데 말씀하실 때 웃으면서 듣고 있지만 내가 진짜 귀담아 들었는가,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게 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부모님께 순종하라는 거는 귀를 열어서 들어드리는 거라는 겁니다. 귀담아 듣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도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공경하라는 뜻은요,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를 공경하라는 그 뜻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즉 무겁다는 뜻입니다. 즉 부모를 공경하라는 뜻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소중하고 귀하게 무게감 있게 좀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됐어가 아니라 부모님이 말씀하실 때 무게 있게 내 삶에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라는 것이죠. 이게 근데 나이가 들면 좀 쉽지 않은데 어린아이들은 이게 좀 그렇게 보잖아요. 특히 3, 4살 된 아이들은 아빠가 어떤 존재입니까? 완전 슈퍼맨 아닙니까?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나의 아버지는 내가 어렸을 때라는 글이 있더라고요.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살 때, 내가 4살 때 아버지는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 내 아빠는 슈퍼맨이다. 5살 때 아버지는 모르는 게 없다.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다. 8살이 돼서 학교를 갑니다. 아빠가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니었다. 12살이 됩니다. 티네이저 될 때죠. 아빠가 모르는 건 당연하다. 14살이 됩니다. 아빠 신경 쓸 필요 없다. 아빠는 진짜 구식이야. 그러다 21살이 됩니다. 다 컸죠? 우리 아빠는 진짜 이 세상에서 뒤처졌다. 성공하지 못했다. 25이 됩니다. 남자들 군대 갔다 오면 이런 말 하죠. 우리 아버지가 의외로 아는 게 있으시다. 30살이 됩니다. 자식 낳고 결혼하고 보니까 아버지의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도움이 되는 것 같다.
40살이 됩니다. 이 상황이라면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하셨을까? 50이 됩니다. 지금 내 아버지가 내 옆에 계셨다라면. 60이 됩니다. 그때 아버지 말을 들었더라면 후회된다. 70이 됩니다.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다 참이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사실 제가 이 나이까지는 안 가봐서 이런 감정이 아직까지는 들지 않으신데 어떠세요? 여기 70 넘으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정말로 아버지가 하신 말씀 다 옳았습니까? 대답이 없으신 걸 보니까 아닐 수도 있군요.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제 나이까지만 봐서는 정확합니다. 제 아버지가 하셨던 말씀이 다 맞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요, 이런 상황에 좀 아버지가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때가 너무나 많았어요. 어릴 때는 근데 그렇게 가볍게 들었어요. 아버님이 너 그래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말씀하시며 그렇게 잔소리가 싫었어요. 그래서 말을 안 들었죠. 공부하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하라는 거 안 하고, 여기 학교 가야 된다는 거 저 학교 가고, 하여튼 청개구리와 같은 삶을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이가 들으니까 그 말씀이 얼마나 소중했는지를 이제야 저는 조금씩 깨닫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단순히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게 좋은 의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이렇게 잘 듣고 무게감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시는 바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지만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해야 되는 그 더 큰 이유는 뭐냐면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게 십계명에도 나오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가 부모님에게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요 하나님께도 순종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요,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자녀가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무겁게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순종이 귀담아 듣는 거라 그랬는데 부모님 말씀도 귀담아 듣는 것을 못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반복되는 게 많아요? 이 반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은요, 부모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부모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는 순종과 공경의 훈련을 함으로써 이 자녀들은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나 좋으라고 써놓은 게 아닙니다. 부모에 대한 이 순종과 공경은 하나님에게 직결되기 때문에 이 자녀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명기에서 이걸 아주 귀하게 다루어서 그러지 않은 자녀들을 처벌하고 쳐 죽이는 상황까지, 그런 하나님의 말씀 들으지 않습니까? 나와 부모님과의 관계는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인디케이터입니다. 하지만요,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자연적으로, 그렇죠, 우리 전적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도 순종 안 한 자가 어떻게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자녀가 순종할 것이라는 생각은 버리셔야 합니다. 순종하는 척은 할 수 있어요. 순종이 안 됩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부모를 순종하라 하기 전에 말한 게 뭐예요? 성령 충만하라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면 피차 복종하게 되기 때문에 무엇이 가능하십니까? 부모에 대한 순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성령 충만할 때, 말씀 충만할 때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효자입니까? 효자 아니죠. 솔직하게 성령 충만하지 않아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효녀셨습니까? 대부분 그럴 거예요. 내 생각에는 성령 충만하였다면 분명히 공경하고 사랑하셨을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가장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게 뭐냐면요, 말씀을 전하면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지금 제가 자꾸 부모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무겁게 여기라고 이렇게 막 설교를 하고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아요. 부모님께 전화도 잘 안 드리는데 무슨 순종이고 무슨 공경입니까? 이게 마음에 굉장히 찔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가 고난주간 때 이제 코로나에 걸리신 일이 있으셨는데 한국에서
제 전화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갑자기 문자가 왔더라고요. 왔는데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정말 노쇠한 것 같다. 숨이 막히고 피곤하다. 걸을 힘도 없다. 나의 남은 시간이 얼마 안 되는 것 같다. 뭐 이런 식의 문자를 막 저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뭐 전화하라 이거죠. 전화해서 죄송합니다 라고 막 했습니다. 근데 또 이번에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정말 전화 한번 해야겠다 이러는데 또 바쁘다는 핑계를 안 하고 있으니까 역시 알아서 전화 주셨어요. 제가 전화 안 할 거 아니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하는데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버님 전화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제가 불효자입니다. 이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맞다. 넌 정말 불효자다. 그러시는 거예요. 너는 정말 세상적으로 불효자다. 근데 그 후에 하신 말씀이 저에게 참 감동이 됐습니다. 너는 불효자지만 너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법도를 지키며 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너는 효자다 이러시는 거예요. 난 널 이미 버렸다. 꽃도 네 와이프가 보내더라. 보내지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 이게 딱 맞더라고요. 정말 자녀가 어떻게 효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효자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여러분들 자녀에게 효자를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죄송합니다. 죄인이라서요 효자가 될 수 없어요. 포기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만약 그 자녀가 예수님 믿는다면요 그 자녀 효자입니다. 그 자녀가요 예수님을 경외한다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정말 지질이 그냥 지금도 전화해서 뭐 달라달라 하는 이 딸내미도 효자인 것입니다. 효자는요 성령 충만한 자들이 효자입니다. 두 번째로 참 하기 힘든 관계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아비들에게 양육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4절에 나오는데 아비들아 너희 자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합니다. 젊은 부모님들 아이들 양육 가능합니까? 하루 종일 나가서 새벽부터 밤까지 일하시다 와서 아이들 양육 가능해요? 바쁜데 가능합니까? 집에 오면 좀 쉬어야 되잖아요. 주말에는 또 좀 운동도 하고 골프도 쳐야 되고 친구도 만나고 좀 쉬어야 되는데 무슨 양육을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솔직히 불가능한 하나님의 명령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아버지들이 똑똑해서 그런지 이렇게 산업화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어요. 뭐냐면요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위탁해버렸습니다. 누구에게 위탁했습니까? 정부에게 위탁해버리고 교육기관에 위탁해버리고 학교에게 위탁을 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버지에게 양육하라는 권위를 주시고 가르치게 하셨는데 아버지는 내가 갖고 있던 권위도 넘겨버린 것입니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자녀들은 그래도 높게 봅니다. 우리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설교하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그렇지, 가르치는 자가 돼서 그렇지 제가 뭐라고 여러분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부모에게 가르치는 권한을 주신 거는요 권위를 주신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수학 선생님에게 들었어요. 이 수학 선생님이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숙제를 하는데 자꾸 이상하게 풀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서 야 이건 이렇게 풀어야 돼 가르쳐 주니까 애가 화를 내더래요. 아니 내가 학교에서 우리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게 있는데 엄마가 뭐라고 날 가르치냐고. 본인이 수학 선생님이고 본인이 전문가인데 아들은 어머니의 가르침보다는 선생님의 가르침에 권위를 두는 겁니다. 이게 정확하게 우리의 권위를 넘겨버렸을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힘든 거 되는 겁니다. 양육의 권위가 사라지기 때문에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의 시작을 아비라고 하자입니까? 아비들이요 아버지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아비들아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 세상은요 아버지가 없는 세상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아버지가 필요 없는 세상. 아버지는 필요 없고요 돈만 있으면 돼요. 그죠? NFI라는 미국의 기관에 따르면요 아이 4명 중에 1명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없다고 합니다. 아버지 없이 자라난대요. 편모든 뭐 이혼을 하셨든지 아마 이런 상황이 되겠죠. 한국은 더 심하더라고요. 한국은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이런 거를 또 막 응원하더라고요. 괜찮다고, 아버지 없어도 된다고.
우리가 다 해준다고. 그래서 아이들이 그 신문 광고에 나왔더라고요. 아이들과 여러분들의 구세주라 그러나? 구세주? 아동센터. 아동센터에서 다 해준다. 아버지 역할을 해주니까. 뭐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알 필요도 없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몰라요. 땅에 계신 아버지도 모르고 땅에 계신 아버지도 없어요.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돈 주는 사람이지, 이제는 누군가가 나에게 양육해 준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시대가 된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아비들아 양육하라는 말이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심지어는 아버지도 없는데 아버지에 대한 이미지, 아버지 상도 많이 바뀌었죠. TV만 틀면 나오는 아버지의 모습이 뭡니까? 그렇게 주말만 되면 아이들하고 캠핑을 왜 가는지, 또 막 그러죠. 뭐 보면 애들 데리고 어디 놀이공원 가주고 아이들이 원하는 선물 사주는 그런 모습이 막 죄다 깔려 있어요. 이 산타클로스 같은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다들 머릿속에 그리고 동경합니다. 또 이 아버지들이 그렇게 음식을 해주더라고 보면. 근데 음식 해주는데 왜 와이셔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음식을 하는지, 그 꼭 파스타를 만들어요. 파스타. 왜 파스타 만들죠?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가요. 저는 그래도 라면을 끓일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세상적인 아버지의 모습들을 갖다가 계속 심어주는데,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우리가 쳐다볼 데가 없어요.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은 이런 아버지가 아니거든요. 성경적인 아버지의 모습은요, 주님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예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자꾸 원하는 아버지는 좋은 아빠, 멋진 아빠, 내가 원하는 거 다 해주는 아빠, 주말만 되면 놀러 가주려고 하는 아빠, 여행 가는 그런 아빠를 원하지, 주말에 너 교회 가야 된다, 금요일날 너 교회 가야 된다, 예배에 집중하자, 이런 아빠는 원하지 않아요. 아비들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 있는데, 우리는 이렇게 세상적인 아버지의 모습에 취해가지고 해야 될 양육의 모습은 안 하고 자꾸 이게 그거예요. 내가 못 해주니까 다른 걸로 채워주는 거예요. 양육하지 못하니까 돈이라도 채우고 시간으로 때우는 겁니다. 이런 양육의 모습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전 솔직히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부모님이 저에게 잘해주셨어요. 아버님이 잘해주셨어요. 아직도 기억나요. 주일 예배 안 드리고 놀러가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차 타고 가자, 교회 가는 줄 알았더니 바닷가. 어린 시절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잘해주셨어요. 뭐 저는 아버지의 관계도 꽤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군대 가서도 휴가 나오면 아버지와 찜질방 가고 아버지와 여행 다녔어요. 좋았어요. 근데 제가 우리 아버지라고 생각하면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시간에 어렸을 때 정말 잘해주셨던 그런 시간들, 나를 위해 정말로 크게 이렇게 돈 쓰셨던 그런 순간들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2년 전 팬데믹 때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2년 전 팬데믹 때 저희 아버지가 미국 딱 들어오시자마자 국경이 닫혔어요.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이게 들어오시자마자 아무 데도 못 가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몇 개월을 그냥 집에 계시는데 폐가 안 좋으셔서 기저질환이 있어서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수용소 생활을 하게 되시는 거죠. 그게 얼마나 답답하셨겠습니까? 낮에는 그냥 유튜브 한잔 보시고 같이 저녁 먹고 이렇게 그냥 그러고 계시는데, 이 밤만 되면 이렇게 자려고 누워 있으면요, 그렇게 그 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어머니랑 같은 시간에 기도해야 된다고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저희 집 방음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자려고 누워 있다고 밑에서 주여 중얼중얼 자다가 그냥 확 나는 거예요. 아니 낮에 그냥 기도 좀 하시, 왜 쓸데없이 밤에 일어나서 기도를 그렇게 하시는지 막 목사인데 화가 나. 막 그랬는데, 그런데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목회를 해야 되나? 내가 정말 이 가정을, 우리 아이들을 키울 수 있을까? 참 내가 정말 이 아내와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막 지칠 때, 교회에서 힘들어서 집에서 그냥 에라 모르겠다라고 침대에 딱 누우면요, 그렇게 아버지의 기도 소리가 귀에 메아리를 치는 거예요.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고
정말로 그렇게 밤에 그냥 잠까지 해방하면서 기도하시던 그 기도 소리가 계속 기억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좋았던 추억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요, 부족한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더 기도하시는 그 아버지의 음성이 자꾸 귀에 떠오르면서요, 그 힘든 순간에 내가 일어나서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그 아버지의 기도가 저로 하여금 기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잘 못해주고 계십니까? 솔직하게 말해서 시간도 없고 나는 정말 여유도 없어서 이 아이에게 아무것도 못해주고 계세요? 너무 미안하십니까?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 아이들에게 좋은 거 못해주고, 이 아이들에게 좋은 자동차 사주지 못하고 학비를 못해주는 아빠가 될 수 있을지언정, 이 아이들은 분명히 밤에 눈물로 기도하는 그 부모님의 기도 소리를 기억할 줄 믿습니다. 이런 부모가 성령 충만한 부모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 충만한 부모 가운데 그 자녀들의 삶 또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향한 아버지들을 향한 또 다른 말씀 뭐가 있냐면요, 노엽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노엽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자는 말라니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이죠. 자녀 키우시다 보면 자녀들과 티격태격하고 싸우지 않는 경우가 있겠습니까? 무섭게 혼을 낼 때가 너무나 많아요. 아이들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꾸 말을 해줘도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불같은 성격을 지닌 저 같은 사람이나 이런 분들은 쉽지 않아요. 노하지 않는 것도 쉽지 않고 자녀들이 노엽게 되지 않는 것도 참 쉽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노엽게 하면 안 된다는 그 말씀 가운데 골로새서 이렇게 말합니다. 3장 21절을 보면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자녀들이요, 노여움 가운데 낙심하게 되면 노엽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인터넷을 뒤지다 보니까 유명한 소아정신과 의사 오은영 박사가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아이들에게, 이제 아이들이 시험 잘 봐서 왔는데 우리는 항상 어릴 때 그렇게 가르쳤다. 겸손해야 된다고. 야, 너 그거 자만하면 안 돼. 너보다 잘하는 애들 훨씬 많아. 이게 아이들을 낙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또 이렇게 애들 좀 가르치고 채찍질하고 자극한다고 하는 말로, 너 이렇게 하면 깡통찬다, 너 이렇게 하면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 돼 라고 자꾸 불안한 예언을 하는 분들이 있다면 아이들이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런 말 우리가 너무 쉽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아이들을 좌절시키고 애들을 노엽게 만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엽게 만드는 게 사실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리고 노엽게 하는 그 아이들 뒤에는요, 노여하는 부모가 항상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노여하는 부모들에게도 이렇게 말합니다. 따끔하게 야단쳐야 정신 차릴 거라고 부모는 착각합니다. 야단치고 겁주는 건 그냥 부모가 자기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버럭하면 이 화가 난 내용은 더 들어지고 내용은 불분명해져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부모의 화난 얼굴만 남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과도하게 화를 내고 분노를 하게 되면 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남는 거는 왜 내가 틀렸는지가 남는 게 아니라 부모님의 화난 얼굴, 부모님의 이 자기 분노를 조절 못하는 그런 얼굴만 남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에게는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지셨어요. 여러분들은 생명을 낳으셨고요, 그렇죠? 키우셨어요. 모든 걸 다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모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부모는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을 통해서 아이들은 하나님이 누군지를 배웁니다. 그렇다면 부모가 분노하여서 이 아이들의 머리 가운데 있는 나의 부모님이 화내고 찡그린 모습밖에 없다면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길 하나님의 이미지는 뭘까요? 분노하고 좌절하게 만드는 그런 진노의 하나님의 이미지밖에 안 남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이게 특별히 우리 크리스천들, 우리들이 정말로 공의 외치면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정죄하면서 말하는 분들은요,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대변을 해야 되는데 나만 보면 얼굴이 찡그러져.
저 사람만 보면 하나님의 얼굴이 떠오르지 않아.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부모 중에 교회 안 다니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자녀들이 여러분들을 보면 뭐를 봐야 됩니까? 성령 충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얼굴 볼 때마다 찡그리고 막 화내는 그런 부모의 얼굴이 아니라, 야, 정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의 표정과 말로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존 메가다 목사님이 어떤 글을 썼는데 영어를 한국말로 번역한 건데요, 훈육의 선을 넘으면 당신의 자녀는 화가 나게 됩니다. 그렇죠? 분노하게 되죠. 그러면 자녀들은 부모에게 분개하게 되고, 그들은 주님을 원망하게 되고, 그들은 교회를 원망하고, 그들은 복음을 원망하게 된다. 그냥 아이들 좋으라고 지금 아이들로 하여금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복음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부모의 실수 때문에, 부모의 이 분노 때문에, 부모의 잘못 때문에 혹이라도 복음으로부터 멀어질까봐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니겠습니까? 저도 이 글을 읽으면서 정말 제 마음에 두렵더라고요. 내가 가르친다고 양육한다고 훈육하고 했던 나의 말이 혹이라도 내 딸과 내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이미지를 심어주었으면 어떡하나. 전 정말 회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분노는요, 또 더 큰 일을 일으키는데,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26절에서 보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여기 같이 읽어볼게요. 27절,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여움은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계기가 됩니다. 아이들로 하여금 화가 나서 다른 죄로 가게끔 이끌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사탄의 도구가 되는 거죠. 제가 이 청소년 사회 갈 때 갑자기 저녁 늦은 시간이나 막 밤에 전화 오는 거는요, 정말 대부분 다 뭐냐면요, 아이가 집을 나갔다는 전화예요. 부모님과 또 한판 한 거죠. 막 이러니 저러니 막 화가 나면 또 부모님은 또 소리를 지르다가 너 같은 아이 필요 없어, 나가! 이러면 또 애들은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버리잖아요. 또 아이들은 그냥 나가고 보는 거예요. 갈 데도 없으면서. 그럼 난리가 나죠. 이 다른 악으로 이끄는 거예요. 근데 참 이럴 때마다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가운데 전쟁 아닙니까? 좀 아이들한테 잘해보려고 하는데 말로 전쟁해, 행동으로 전쟁해, 논쟁해, 그냥 삶이 전쟁과 같은 이 삶인데, 여러분, 전쟁은 누구랑 해야 돼요? 전쟁은 틈을 만드는 마귀랑 하는 겁니다. 아이들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각종 잔소리와 사나운 말과 폭언과 이런 분노와 잔소리로 아이들을 갖다가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우리 부모 스스로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그리스도께 집중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으로 살 때 우리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 때문에, 우리의 부모의 얼굴과 모든 것에서 나오는 그 성령 충만의 언행으로 인해서 그 말 때문에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삶이 깎이게 되는 것이고, 아이들의 삶이 변화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안 변하세요? 성령 충만 안 해서 안 변하는 겁니다. 부모님들, 부모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목 그냥 진 게 아니에요. 부모는 아무나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지 부모가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이 부모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우리 찬양팀이 불러줬던 찬양 중에 어머님의 넓은 사랑, 저는 너무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여기 가사가 이렇게 됩니다. 2절에 보면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구절마다 모습 본 듯합니다. 3절 보면요,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부르시던 찬송소리 귀에 살아봅니다. 후렴이 이렇죠.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땐 찬송 부르십니다. 이 어머니 날에 자꾸 이 아버지가 나 설교하는 것 같아가지고 죄송해서 이렇게 어머니가 나 찬양을 아름답게 제가 훈훈하게 마무리 좀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제가 메이크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찬송 저는 그냥 불렀거든요, 솔직하게 말해서.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보니까 3절에 홀로 누워 괴로울 때, 헤매다가 지칠 때, 아들의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어머니의 마음일 것 같아요. 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자녀 키우시고 또 이게 일제시대에 지어진, 우리 한국에서 지은 찬송가더라고.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그냥 홀로 누워서 괴로워가지고 헤매다가 지칠 때, 정말로 내 삶 가운데 끝을 간 그 순간에 어머니의 결정은 뭡니까? 주께 찬송했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어머니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아침 저녁 손때가 묻도록 성경을 읽으셨습니다. 그렇죠? 정말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게 바로 정확하게 이 가사가 어머니가 환경과 어려움과 육아와 이 모든 것들을 앞에서 뭐 하는 겁니까?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한 삶 사는 거 아닙니까? 이러한 삶을 사는 부모님을 본 아들의 고백의 찬양이 뭡니까? 이제 알겠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홀로 누워 괴로워다 헤매다 지칠 때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요, 다른 거 아닙니다. 자녀를 키울 수 있는 방법 다른 거 아닙니다. 용서되지 않은 부모를 어떻게 용서하냐고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엇이 필요합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는 말씀 충만, 그 말씀이 우리 삶을 이끄는 성령 충만, 예수 충만의 삶이 아니면요, 효도도 못하고요, 부모도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효도하겠습니까? 효도 못하잖아요. 여기 계신 대부분 분들 솔직하게 말해서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어요. 이 자녀들 다 컸어요. 어떻게 지금 양육하겠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밖에 없습니까? 기도밖에 없습니다. 말씀밖에 없습니다. 성령 충만밖에 없습니다. 나의 성령 충만한 이 삶과 이 표정과 말로 나의 자녀가 하나님 만날 줄 믿습니다. 너무나 부모님하고 관계가 깨어졌어요. 부모님하고 만나고 싶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도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부모님께 갈 때 관계 회복 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어버이 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어머니의 넓은 사랑, 우리가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우리 같이 불러보겠는데요, 이 어머니의 고백, 성령 충만함으로 들어가시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런 마음 가지고 어머니의 넓은 사랑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어머니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계실 때 부르시던 찬송 소리 귀에 살아옵니다. 반 속에서 샘물 나고 황무지가 꽃피니 예수님과 동행하면 두려울 것 없어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에 부모님께 순종하고 공경하며 자녀를 양육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쉽지가 않습니다. 자꾸 부모님과의 힘든 관계, 어긋나는 자녀들의 관계 가운데 어찌할 바를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이 모든 것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갑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러한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에게 아버지 주여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하나님, 우리가 너무 죄인인지라 아버지 그러지 못한 삶을 삽니다. 하나님, 부모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서 어떻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준엄한 말씀 우리가 받습니다. 하나님, 다시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아버지 귀히 여기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우리 부모님을 섬길 때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 가정이 예수만 섬기는 귀한 집으로 주님께서 세워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기도합니다. 자꾸 자녀를 키우는 게 너무나 어렵습니다. 부잣집이 있습니다. 천재가 왔습니다. 하나님, 주여 내가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아버지 귀한 아버지 오늘 아버지 훈육하며 키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했는데 되지가 않습니다. 성령님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주여 성령 충만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우리가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아빠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는 자꾸 좋은 아빠, 멋진 아빠만 되려고 합니다. 세상이 부러워하는 그런 아빠가 되려고 합니다. 주여, 주의 말씀 들고 양육하는 아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기도에 무릎을 꿇는 아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가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 말씀 충만으로 부모의 자격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오직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게 하여 주실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